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은 제사장의 생활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의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그 첫 번째가 경건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은 결혼도 함부로 하지 말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들은 먹는 음식도 제한되어 있었다. 제사장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음식에 제한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 제사장의 생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소 문제를 하면서 한 2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 성소 문제를 다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할 수만 있으면 화요일 날도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소 문제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도 잘 취급을 잘 안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쉬운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또 다음에 오신 분이 또 이런 내용을 하면은 더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또 듣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 왕과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 제사장들의 생활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가서 이제 대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것을 거절하면은 내가 손해입니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내 영성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절하면은 한 번 거절하고 2번 거절하고 이렇게 거절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 다른 어떤 말을 하여도 마음에 가책도 없고 또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마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 성소와 관련된 이제 후반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일까요? 일단 제사장이 돼야 돼요. 예,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예.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히브리서 5장 1절은 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까?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아니 그러면은 다른 직분은 짐승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소에 관한 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이 성소 제도입니다. 우주의 지적 존재자, 우주의 지적 존재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천사들, 세 번째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세 분. 예, 한 분이라고 불리우시는 세 분이 계시고요. 천사는 얼마나 있습니까? 천사는 천천만만, 그냥 천천만만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그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모릅니다.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에만 74. 지구에만 74억. 우주에 한 70억 가지고 있는 별이 얼마나 될까요? 70억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70억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별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나중에 이제 하늘에 가서 그 우주 여행을 해보면은 우주 여행을 해도 영원한 세월이 흐를 동안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해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별 세계를 다 못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주에는 수많은 거민들이, 사람들이,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신 자였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음을 받았고 사람들은 땅을 만들어서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만들었는데 이 우주의 막내 지구가 죄로 인하여서 떨어졌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경륜을 반포하시고 구원의 청사진을 성소를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그 성소의 직무 가운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까?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대제사장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다. 또 천사는 할 수가 있을까요? 천사도 할 수가 없다. 누구만이 할 수가 있다고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과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혈육에 속하신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요?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지 아니하시면은 마귀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기 위하여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크고 확실한 성육신하신 그 이유 두 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까는 조금 전에 읽은 사단 마귀를 없이 하는 일과 다른 하나는 우리를 뭐 해주기 위하였어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으로서 도와주시면은 더 좋을 건데 왜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으로서 도와주시는 거 한계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못하신다고 했어요? 예, 거짓말 못하시고. 죄를 못 짓으시고. 예, 죄 못 지으시고. 아, 그러고 보니까 못하시는 거 상당히 많네요. 마귀도 예. 예. 함부로 하시고. 예. 함부로 이렇게 폭력 사용 못 하시고, 하나님 폭력 사용 못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사람 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사단이 아무리 기고만장할지라도 잠깐만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우리 눈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사단의 그 흔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지나면은 그 사단의 흔적을 볼 수가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볼 수가 없다. 다 지나가 버리고 사단도 없어지고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마지막 때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렇게 날뛰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계셔서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정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와 교만과 악의 속이는 것, 투쟁, 그리고 죄악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혜자요 그분께서 나타내심이 되면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며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서부터 깨끗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제가 선서를 하면서 정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안 올리라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 제가 소화를 해가지고 다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 정언의 말씀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읽는가 하고 제가 정언의 말씀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만 봐도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감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이것을 소유한 사람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고 고결하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죄와 악으로 타락하고 퇴화된 사람들은 구주의 공로를 통하여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자리까지 높여질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 많이 애를 태우셨습니까? 애를 태워도 그 잘 됩니까? 애를 태워도 잘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없어지고 정결하게 되고 고결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까? 어느 정도까지요? 그 우리 교회정은 294페이지 거기에 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디까지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는데 이르게까지 그렇게 이르게 된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를 볼 수가 없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그날을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어디서 봉사를 하였습니까? 우리 잘 알지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봉사했다. 우리 처음에 읽은 그런 말씀이지요. 둘째 장막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 봉사를 위하여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에 무엇을 가져가요? 예,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한 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율법이 기록된 돌비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렸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이것은 하늘 성소 봉사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지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 했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뭐 없이 안 들어갔다고요? 예, 피 없이 들어가지 않았다. 피를 가지고, 무슨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예,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짐승의 피.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지성소 법궤 위에 뿌렸습니다. 그 의미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죄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을까요? 예, 초기문제 33쪽에 보면은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상의 성막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피를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지상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오래 계속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들어가셨습니까? 짐승의 피가 누구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예,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의 피는 진짜 사람의 죄를 이렇게 도말할 수가 있는 피입니까? 없는 피입니까? 예, 구약의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 피가 직접적으로 죄인들의 죄를 없애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인 피라도 한 번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죄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었다 그럽니까? 예, 자기 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우리 이전에 지은 죄를 위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 앞으로의 죄를 위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저와 여러분들이 지을 죄를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까 내일 죄를 지어도 괜찮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일 또 죄를 지어도 괜찮고 모여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 맞습니까? 예, 그거는 예수님의 피를 뭐 하는 거예요? 예, 약도 아무리 좋은 약도 뭐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신약 좋다 하는 약도 하나를 먹으라 그러는데 두 알 세 알 좋다고 두 알 세 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주고 내일 또 우리를 용서해주고 언제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다고 그거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은 고범죄가 됩니다. 고범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우리 홍강희 목사님 섰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 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했는데 그는 예수님이지만은 그들은 누굽니까? 예, 그들은 우리지요. 우리라기보다 강구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강구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 강구하는 영은 무엇일까요? 강구하는 영.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줄 모른다고요? 기도할 줄 모른다. 우리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속상하시죠? 속상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뭐 집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다 뭐 할 줄 모른다 그래요. 성경은 기도할 줄 모른다.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누구 없이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을 모른다 하는 겁니까? 성령 없이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대신 기도하신다. 저는 어떨 때 이 말씀이 참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할 때도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 한참 하다가 머리 한쪽에 엉뚱한 다른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이시여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은 성령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드려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도 그래요.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시어서 기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영, 간구하는 영이 부어지면은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까?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강구하는 영이 부어지면은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예,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가 나오지 않을 때는 강구하는 영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강구하는 영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 강구하는 영이 우리에게 올 때에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은 내 죄가 살아나서 하나님이시여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드려도 그렇게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은지요. 회개할 것이 적은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 같은데 저는 너무 회개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참으로 찌른 자도 남인 줄 알았는데, 강구하는 영이 부어지니까, 기도하는 영이 부어지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단 그 장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참으로 그를 찌른 자도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통곡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나를 위하여서 달리시고 찔리신 주님을 매일마다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실까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무엇을 하실까?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하였던 똑같은 일을 하시고 계시지요. 그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나중에 속죄일 봉사를 나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먼저 자신을 위하여서 제물을 드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하여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회중을 위하여서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벗기 위해 뿌린다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아까 읽었습니다. 하늘 봉사, 하늘 성소 봉사에서도 그렇게 할까요? 자기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제물과 백성들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제물, 그리고 하늘 지성소 벗기 위해 제물에 피를 뿌려지는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도 있을까요? 예. 자기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은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습니까? 예,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들은 다 죄가 있었지만은, 오늘 하고 내일 또 죄를 짓는 그렇게 연약한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 그러면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제물은 하늘 성소에서 할까요? 백성들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제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드리셨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벗게 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뿌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까? 예, 하늘 지성소 벗게 위에 자신의 피를 뿌리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지상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뿌려진 피는 다 누구의 피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 대신 흘린 피입니까? 예수님께서 흘린 피지만은 누구 대신 흘린 피요? 내 대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가 지성소 벗기 위해 뿌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 아니어서 하늘 지성소 벗기에 의하여서 우리는 죽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피는 벗기 위에 뿌려져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말씀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몇 사람이 죽었다 그럽니까?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예, 죄 때문에 죽었지요.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지 않은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 안에서 죽지 않은 자. 2명 있습니다. 아,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또 부활해서 하늘에 간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모세가 부활했고, 예수님 부활할 때에 그게 벌이 한 단이 같이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예수님의 그들 부활해서 하늘에 간 사람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간 사람들도 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들은 부활해서 아니면 죽지 않고 하늘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가서 갑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필요하냐? 한 보름치를 갑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름치를 줬습니다. 그가 말 몇 마디 하니까 사장이 돈 주는 줄 알고 돈 주는 거 보고 그 앞집에 있는 총각이 자기도 그 사장한테 쫓아갔습니다. 나한테도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주십시오 하면은 돈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요. 먼저 그 사람한테는 돈 준 이유는 무엇 때문에 돈 줬습니까? 예, 나중에 한 달 후에 지불할 그 돈을 미리 땡겨서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가불이라고 하지요. 가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청년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을 물어내야 되지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전에 하늘에 올라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생명을 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에녹도 갑을 받았고 엘리야도 갑을 받았고 모세도 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무슨 조건으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그것을 미리 선불로 땡겨서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조건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런 조건으로 일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다 하셨다면은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와야 돼요. 다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에 그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했을 때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 했다는 말씀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성경에도 별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꼭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꼭 이기십시오. 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이다.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은 그들도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예외가.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이비 교주들도 포함될까요? 사이비 교주들. 말할 것도 없지요.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지성소 봉사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요.
참 바울이 참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다가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게 썼습니다.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동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겁니까?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얼마 전에 저 보건소에서 저한테 폐렴 예방주사 맞으라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손자님 예방주사 맞았습니까? 폐렴 예방주사. 안 갔더니만은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왔어요. 그래서 또 안 갔더니만 또 전화였어요. 그래서 전화 자꾸 오는데 그만 가서 맞았어.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인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다쳐가 병원에도 그러니까 낫거든 빨리 와서 맞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전화할 것 같아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아이고 뭐 그렇게 전화하십니까? 전화하다가 안 오면은 그냥 뭐 안 맞는 모이라고 그만둬버리지. 그걸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맞도록 하십니까?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맞고 그렇게 왔어요. 예방주사 왜 맞습니까? 예방주사 왜 맞아요? 그 질병에 대한 좀 약한 균을 우리 몸속에 넣어서 그것을 이김으로 그 병에 대한 항체가 생겨가지고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그런 질병 걸리지 말라고 그렇게 맞지요. 한번 걸려보았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한번 걸려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더 큰 것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우리 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능하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능하신 이유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한결같이 뭐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에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신데 승리자 예수님, 우리를 넉넉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 지성소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늘 지성소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안내소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보급소이고 사단의 진을 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병기고이다. 그곳에 주인으로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곳에서 다 채워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곳에 바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계신다.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움에 손만 벌리면 즉각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늘왕. 그분께 많은 도움을 받았어. 우리 제사장의 그 임무 소명을 잘 마치고 우리를 영접하는 그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이후에 만왕의 왕으로 등거하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기쁨으로 믿음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